요한복음 10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0절, 1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나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딱 하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믿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strength,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누구 붙잡고 가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부부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에는 뭐 재물도 있고 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뭐 신뢰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사랑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실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가끔 영화에서는 연속극 보면은 화려한 파티에 부부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굉장히 그 어색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좀 없어도 부족해도 부부간에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참 행복해 보여요. 그 여러분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못 봤다고 말하지 않겠지?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부가 하루회를 마치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그게 뭐 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 농사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일 수 있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손 붙잡고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부간에 사랑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압니다. 그럼으로써 핵심은 부부에는 사랑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면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렇게 번잡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백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점심 때는 간미사님 만나가지고요 한 2시간 동안 신경이 했어. 야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는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사실은 복잡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내 뭘 전하는지 몰라. 그럼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오로지 뭐만 전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부터. 예? 좋은 소식이 있어. 감리사님이 그 우리 건축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선 구렌트를 이만큼 주겠대. 예?
뭐 이렇게 세속적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만큼이면 이만큼인 줄 알지. 제가 이거는 감리사님 마음 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믿고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 이거 큰 비밀인데. 머리가 아직도 지금 복잡해요. 원래는 그 10%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주면은 그랜트 맥시멈이 10%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드냐? 그래서 우리가 160만 불 정도 들 것이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그러면 일단은 포션은 그동안 안 내가지고 저한테 경고했어요. 다음에 많이 밀리면은 너 어디로 파손될지 모른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야. 여기 열이. 제가 또 혈압이니까 제가 또 흥분하기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진짜 성격 급하고 제가 정의파였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약간 언짢아지더라고. 아니 목회를 얼마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알고 있나.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막 그러려다가 아쉬운 사람이 뭐라고요? 아쉬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병구 이름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포션은 다 가져왔거든요. 내가 봉급도 못 받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거 주는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봉급 못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또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거 내는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폴키 목사님 같이 갔는데 그러더래요. 내년에도 꼭 이 교회가 내는 걸 한번 봐야 되겠다고. 아무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현장이고 좋은 거 얘기할게요. 그 감리사님이 좋아요. 캐티 감리사님이 딱 그러더니 10%는 16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줘도 감사? 사실 우리 갈 때는 5만 불 줘도 감사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16만 불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또 교회가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빚은 얼마 질 거냐? 얼마 모금돼 있냐? 지금 캐시를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물어보더니 감리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이 교회는 특별하니까 10%는 16만 불인데 20%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앵벌이를요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감사해야 돼. 생색내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캐티 감리사님 막 계산하고 쓰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딱 그 풋노트 그 사람이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오케이 다 썼냐? 그거 가져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밀고 땡기기 밀당이 있거든요 서로. 신경전입니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왜 필요하니? 내가 사진 찍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그럼 다시 쓰겠대요. 왜냐하면 막 흘렸었거든. 그래서 또박또박 쓴 거를 제가 사진 찍어 가져왔어. 나중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폴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본인도 사진 찍어.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루도 열심히 보내고 왔어요. 그 와중에 성역 공부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교육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소식을 나누랬다고.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를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2배니까 계산은 빨라요. 폴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나오면서 김도희 목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소식만 막 전하고 오늘 그러면 성역 공부도 은혜로울 거예요. 우리 소유권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교회하고 그것도 다 걸려 있어서 이 어포션먼 때문에. 오늘 저희가 딱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포션먼 내는 섹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개 섹션이 있는데 80%, 90%, 70% 내는 걸로 제가 이렇게 분별했어요. 우리 금액 준비한 거 그랬더니 캐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기왕이면은 100% 낸 것이 모양이 좋지 않냐. 다시 말하면 섹션이 5개 있는데 금액이 작은 것도 있고 좀 중간 것도 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가지고 작은 것부터 내자는 거예요. 작은 거 100%, 그 다음 거 100%, 그 다음 거 100%. 그러면 4개가 100% 되고 하나가 남아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감독님한테 자랑할 때 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0%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랜트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소유권, 공동 소유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 처지 컨퍼런스 하자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오케이 하자. 그런데 이미 자기는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미 다 결정하지 않았냐 했더니 미국 교회는 그 레코드가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올 것도 없이 그냥 폴 목사님이 이번 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에 본인들이 알아서 처지 컨퍼런스 해서 결정하면은 한국교회와 함께 저기 로러리 사인하는 데 가서 사인하면 끝난다고 완전히 오늘 결말을 봤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뭐 박수 칠 건, 그치. 이런 건 박수 쳐도 돼. 왜냐하면 이게 4년권 문제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오자마자니까는 4년 됐나? 5년 됐나? 이게 집문서가 없으면 불안하잖아. 근데 드디어 이제 한 달 안으로 definitely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말한 대로 제가 왜 이거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냐면요. 제 인격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정치님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화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참는 것도 주님을, 그러니까 근데요. 결국은 참으니까 웃으면서 끝나더라고. 그 중간에 제가 썽기를 냈으면은 아무리 캐티 감사님이 마음속에 그랜드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절대 인생에서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성질 부리면요. 오던 떡도 갚버려. 결코 이익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면서도 나는 늘 생각해요. 나는 목사다. 목사는 누구냐?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다. 나는 비즈니스맨도 아니다. 나는 기금을 얼마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펀드레이저도 아니다. 물론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냐? 아니요. 목숨 걸고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어떤 때는 휴지도 주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열심히 다해서 헌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막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교회 쓸고 닦아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또 관계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교육관 짓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러면서 오면서 행복했던 이유는요. 주님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죠.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다양해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선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이 모든 열매가 다 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향해서 다양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오면은 전 재정부 너무 불쌍한데 맨날 그분들은 오시면요. 뭐 세는 거야? 돈 세는 거예요. 돈 세는 거. 그것도 누구 돈이야? 여러분 자기 돈도 아닌 거 세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매일 돈 세죠. 또 매일 바빠. 우리 강영 목사님은 매일 오면은 밥하느라고 저분의 지문이 마를 길이 없어. 그 아마 지문도 없어져가지고 지문 조회하면은 통과 못할지도 몰라. 다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강권사님이나 저나 누구나 그게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잘한 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걸음,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저는 경험을 해요. 타박타박 걸어가지만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꾸준하게 제가 와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또 뭐 이번 주에 우리 이용준 권사님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 아픔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마음이요 참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저의 식구고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는 저의 자녀 아니에요. 저는 이용준 권사님 이번에 보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요. 꼭 제 탓 같아.
제가 조금 더 영역이 있었다면은, 제가 기도를 했을 때 다 고쳐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은 무게요, 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은 가장 선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나팔막교회 목사로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라면요, 가장 선한 길. 제게 허락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영혼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영혼?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다 그렇게 보니까요, 다 아름다운 거 있죠.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신 거 아름다우시고, 아니, 아름답지 않고 멋있으세요. 멋있고. 근데 이렇게 멋있다 그러는데 동의를 안 하시나? 침이나 바르라고. 저는 이것도 아름다워요. 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 의미가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가는 건데, 왜 이런 믿음을 갖냐면요, 오늘 말씀과 연결돼 있어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고 진실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이 대표적인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좀 적어볼게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첫째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그러면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 시편 23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데 왜 죽음의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왜 시련의 골짜기로 가는 것일까? 그거는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게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마지막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때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먼저 가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 우리는 그 신비를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을 때 데려가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도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어느 때 부름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아골골짝 그런 곳에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그렇게 왕들 가운데는요, 넘버 2 정도, 다윗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 하면은 정말로 성군이고 하나님 참 믿었던 사람인데 뭐 걸렸어요? 예? 병 걸렸어요. 그래서 고작 산 것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전투하다가 죽었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그 생명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믿음이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 the time is good in Jesus Christ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것이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기쁜 것이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말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데 사실 이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집단일 수 있잖아요. 1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2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300마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양들이 우르르 이제 집지개를 했을 때 그가 다시 말하면 목자가 선한 목자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각각의 양을 알아 몰라. 예?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은 모여있는 군중이고 집단이지만은 목자는 그 양들을 집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본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군정대 개인으로 나서는 거죠. 다 여러분들은 집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간순간 이렇게 눈빛을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요. 이렇게 0.1초로 지나가지만은 딱 그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우리 강 권사님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너무 고생하시네. 이번 주도 고생하시겠네. 너무 어떡하지? 고생을 해서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수자 권사님 순간 보면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소녀 같을까? 참 고우시다. 근데 마음씨도 고운 거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김봉희 집사님 하나 얘기해 줄까? 요즘 머리를 새롭게 했어요. 그 여자가 머리 새롭게 하면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집에 뭐가 고민이 있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쭉 훑어가면요. 스캐닝 하는 것처럼 저는 다 느껴져요. 예.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군중이지만 가면서 하나하나 아, 그렇지. 최정근 장로님 오늘은 행색이 멀끔하다. 오늘은 조금 덜 피곤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끼지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그게 맥시멈이 100명이래요. 목사가 컨트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종의 교감해서 100명 이상 부흥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누굴 돌보기 시작하면요. 속자님도, 하다못해 속자님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인도자고 우리 권사님 속자님이신데 속언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요. 그 속언들이 다 집단으로 내게 오지만은 내 눈에 보기에는 한 영혼이 탁탁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를 들 게 참 많아요. 자, 자식이 우리가 옛날에는 기본이 5명이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야만인 소리 듣지만은 아니 야만인 우리 그냥 낳는 김에 어디서 미자매도 열심히 낳아요. 그냥 뭐 5명이 문제야. 그냥 근데 저희 집만 해도 4남일요.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네도 딸만 6. 그 다음에 뭐 웬만큼 물어보면요. 우리 그 이영주 권사님네도 한 5은 되죠. 그렇죠? 기본이 5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옛날엔 또 우리 집은 안 그랬는데 그 소설에 그러니까 아니면 동화에 보면요. 한 이불에다가 이렇게 그 발가락 내는 거 있고 목 내는 거 있고 한 이불 가지고서 5명이 덮고 잤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어느 자식이 귀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지는 거가 약한 자녀는 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누구에게 한 명을 입양해, 너무 10명의 자녀가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가정에 한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자녀를 키울 때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다. 밤에 앉아가지고 자는 아이들 얼굴 보면서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안 되고 9번째는 9번째 몸이 약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맨날 어디 가면 우니까 안 되고 이래가지고요 날밤새 이래가지고 결국 못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실까? 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양들이 이제 그의 음성을 듣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나가는 순서는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내보내는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들이 목자에게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목자가 한 양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 목사인 저도 이름 헷갈리죠 맨날. 그래서 때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요. 주님 만나지 않고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영혼을 불러서 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하나의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영혼으로 본다는 것인데 당연히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어떤 목자가 있어요? 악한 목자가 있겠죠. 악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이익의 물건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양을 왜 키워요? 저는요, 어떤 때는 인간이 참 무서운 게 가끔 다큐멘터리 봐요. TV에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뭐 3일의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 소를 키우는 목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를 이렇게 붙잡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 그렇게 팔더라고요. 나는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보면요, 저게 가능할까? 뻔히 이거 죽는 거 알은 몰라. 죽는 거예요. 오늘 죽는데 이걸 그냥 쓰다듬으면서 이는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불쌍하면? 안 팔면 되잖아. 근데 불쌍하다 그러면서 팔어. 혹시라도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왜 간호합니까? 예? 아니 내일 죽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아프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간호해서 겨우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어디를 가요? 간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서적으로 이거 뭔가? 라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스토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모든 목자들은 양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그 양 키우는 목적이 바로 그걸 통해서 털 깎고 그걸 통해서 잡아먹고 그걸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끔요.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해요. 근데 가끔 저한테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름 똑똑하신 분인데 목사님 부흥해서 뭐 하시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준비 못했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부흥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목회가 있어요. 네. 네. 어렸을 때로 해서 많이 해서 팔을
라고 하는 목자가 있죠. 네.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는 천국에 다 보내는 그 자체가 믿죠. 그러니까 저는 후자겠죠. 우리 장로님이요 저하고 이게 눈칫밥을 먹어가지고 착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짝짝 제 입맛에 맞는지 몰라. 근데 정말로 어떤 때는요 고백을 해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가끔 들려오는 얘기,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경고의 얘기예요. 한국에는 교회 어떤 때는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 몇 명이냐고 물어본대요. 몇 명이다.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딱 물어보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몇 명 모여? 두 번째는 헌금 얼마야? 누가 저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단 숫자는 팍 늘려버려. 그렇죠? 왜 그럴까? 이게 벌써 이 정신이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선도 꼭 적게 얘기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게 아니라 못 봤어요. 왜 그럴까? 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이거 늙어서 뭐 할래? 정말로 우리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참 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고백을 자주 해요. 요한일세 목사님은요. 하루 종일 말탄 키로수가 70km에 70km. 하루 종일 말 타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생명 닿아서 죽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요한일세 목사님이 큰 교회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어요. 정말로 부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 저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이게 부흥이지. 이 몇 명이 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꾼 목자 될 수 있고요.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 영혼을 어때요?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기서 예외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서 안심해야 될 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보고 계세요. 그럼 확실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는 영혼들이요 다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뭐다? 귀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세상에 한 명의 죄인만 남아있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이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성자요 신학자인데 그분이 만일 다 인류가 멸망해서 예수님 오실 그때 한 명만 남았다면은 이게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작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려오실까 안 내려오실까? 십자가 지실까 안 지실까라고 물어볼 때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왜? 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비유를 든 게 뭐냐면은 바로 한 마리의 집 나간 양을 얘기해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알죠 여러분들? 99마리의 양이 집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이 나갔어. 그랬더니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어두운 밤길에 목숨을 담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찾아 나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면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그 목자는 이게 잘못된 거다. 왜? 아니 99마리의 안전을 버려두고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길을 떠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그 한 영혼을 어때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 나간 영혼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번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여러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로. 근데 늘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아이가 니들보다 낫어. 늘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 근데 그것이 남아있는 자녀들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자녀가 다 무슨 뜻이에요? 귀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도 이게 은혜를 주셔도 말이에요. 저 사람 막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럼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것을 말이야. 저 사람에게 줘가지고 내가 미처 못 받게 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아주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목자는 우리를 데리고 앞에 서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뜻은요, 인도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인도한다는 뜻은 보통 목자가 가는 스타일은요, 앞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갑니다. 양들이, 여러분도 혹시 그 양 가는 모습 보였어요? 또 다큐멘터리 보시면 이해가 돼요. 양이 먼저 갑니까? 목자가 먼저 갑니까? 예? 양이 먼저 갑니다.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양 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양들이 앞에 가다가 맹수가 나타나면은 양 두 마리는 희생시킬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시키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고 어떡합니까? 달아나는 게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보통 목자의 모습은 먼저 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양이 희생되는 순간 자기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목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누구 먼저 보내죠? 양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또 재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부인 보내고 아이를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 이게 무슨 태도예요? 응? 그래서 혹시 남편 부부 있을 때요, 남편들 잘 보십시오. 뭐가 돌이 탁 나오는데 부인들을 싹 숨는 사람은요, 얘 같이 살면 안 돼. 이건 목자의 자격이 없어.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응? 자기가 맞아야지. 그게 진정한 목자 아니에요? 길 가다가 위험한 순간 되면은 탁, 그래서 정말 연애하다가 이 남자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맞는 남자 아니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섰대요. 근데 하나 보고 확신이 섰답니다. 뭐냐면은 데이트, 한국에는 이렇게 장마철이면 비도 많잖아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는데 버스가 쫙 지나가는데 여기 물고둥이가 있어.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탁 잡더니 자기 앞으로 싹 돌리면서 자기는 피하더래.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와장창 맞아가지고는 이건 끝이었고,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지어낸 얘기고, 진짜 있었던 얘기는 물이 팍 튀니까 말이에요. 이 남자가 갑자기 딱 직감을 하고선 거기서 그 여자를 안아가지고, 원래는 마음에 없었는데, 그것 보고 결혼한 다음에 무척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랬으니까는. 저는 우리 집사람과 길을 걸을 때면요, 늘,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차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늘 길을 갈 때면요, 인도 쪽은 안 해. 차도 쪽은 제가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키시죠? 왜 그럴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 제가 왜 그걸 쓰는지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부득불 알려줬죠.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여기 쓰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당신이 위험할까봐 내가 여기 서서 가는 거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스토리의 반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목자는 먼저 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뒤에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림 하나 보셨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 먼저는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양인데
어린 양 뭘 뜻해요? 여기에서 어린 양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은 몇 명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안을 수 있는 양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자, 물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나는 그 한 마리 어린 양 같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만 들어야 돼요. 이승호 권사님하고 지금 권사님하고 이제 그 두 분이서 경쟁이 붙었어요. 자, 누굴까? 더 악한 죄인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그림 보면 아시죠? 양들은 예수님 보면, 그러니까 목자 보면서 가고, 그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앞서 가시잖아요. 그림의 태세가 딱 그 양을 안으시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태도로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내시는데 이 인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앞서 가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거를 굳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 바로 이와 같이 늘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명하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있어서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도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죽음을 누가 먼저 맛보셨어요? 맛보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 자유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자유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막 혈기 부릴 만한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한계를 느끼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나 그의 삶을 통해서 무관하실까? 연관이 있으실까? 예수님은 다 당하셨거든요. 배신도 경험하시고 육신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또 상처도 경험하시고 시련도 경험하시고 모든 질고를 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럴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갖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은 이것조차도 가장 내게 있음보다 내게 있어서는 최선이다라고 믿어요. 저는. 저도요. 여러분들 많이 고통 당해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픈 때도 많이 있었고요. 저도 제가 시험에 떨어진 적은 없지만은 시험을 본 적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려는 거지 지금?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경험적인 거예요. 실패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만히 제 인생의 과거를 살펴보니까요. 그게 유익했어. 결과적으로는. 그거 없었으면은 엉덩이에 뿔 났을 거라고요. 그거 없었으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내 맘대로 된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나에 앞서가셨구나. 앞서가시면서 다 그 길을 내게 가장 좋은 길 인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지만은 더 확신이 있는 거는요. 앞에 모든 길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길이라는 걸 저는 믿을래요. 정말 믿어. 그래서 그 길을 갈 거예요. 그 점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요.
때론 그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시련 당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고백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만일에 교육관 못 지면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알겠지? 비유가 좀 이상해지는데, 교육관 못 지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글쎄. 그쵸? 예. 짓고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쵸? 만일에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온다 하면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왜 그 길을 허락하셨을까? 주님 먼저 그 길 가셨거든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죠. 시련당하셨죠.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값으로서 시련 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믿는 자의 삶,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는 삶이 어떤 때는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유교사변 때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죽었어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련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거 봐라,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구나. 근데 그게 비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다면은, 십자가를 먼저 가셨다면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실제로는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가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 고쳐지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삶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것이 가장 맥시멈 좋은 때인지 who knows?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을 위해서, 또 나의 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해내신다, 그 말씀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먼저 앞길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아주 중요한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목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그러니까는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습니까? 양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밤새 이들을 지킵니까? 양을 위해서 지킵니다. 그러니 모든 방향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양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이지만은 목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트집 잡이지 않을게. 양쪽 다라고 생각해요. 성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래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가요, 힘들 때가 있다면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이 다 저의 아픔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가 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문제지만 목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전화해? 그렇죠? 자, 또 누구 예를 들어야 되나? 눈 맞히는 사람. 이영주 권사님을 만나니까. 망하게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 저한테 하지. 마지막 순간 되면은 저한테죠. 근데 저는요, 그 마지막이 다 여러분들 다 마지막이요. 그러니까는 목사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파도가 누구한테 와? 그래서 저는 맨날 기도하는 게 주여, 오늘은 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 우스갯소리인데 딱 전화했을 때 교회님은요,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시 이후에 전화는 심장이 더 바닥바닥 한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오는 전화는 기절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 어떤 때는요, 그래요. 고백하면은 더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문제지만은 저에게는 이것이 계속 다가오는 파도와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시련도 어떻게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오지 그냥. 아예 1년에 한 1월 달만 딱 오고 2, 3, 4, 5월은 좀 쉬자. 그 다음에 여름에 좀 한 차례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좋은데 1월 달에 하나, 1월 달 중순에 하나, 1월 말에 하나 이러면요. 사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근데 이것도 가만히 가보니까는 주님께서 누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나 안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한다고 이거. 저니까. 근데요, 고백하건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양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저한테 있어요.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불러임할 생각도 없고 책망할 생각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 잘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이끌어가면서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를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위치가 되면은 그 사람은요, 그 밑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은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은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 설거지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맨날 백큐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돼. 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겸손히 섬기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역이 있는데 뭘 조금 잘해준다, 못해준다, 섭섭하다, 원망스럽다. 나는요, 그래서 저 후배 목사들, 아니, 우리 모두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 예? 아니, 그냥 밥만 줘도 감사해야지. 예? 그러니까는 목자는 똑같아요.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새롭게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선한 목자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팔로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차근차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될 수 있고 장로님 될 수 있고 권사님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도자, 섬기는 자, 그 목자, 그 다음에 리더들은
섬기는 덕목이 없으면은 이것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외에는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모세도 재판했습니다. 모세도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을 결정하여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대통령같이 그럼으로써 그 앞서가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레드카페에 깔려 있어가지고 팡파레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라 섬기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믿는 자에겐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인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자가 되냐면은 목숨 걸고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삶이 됐든지 그 삶에 있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버려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갱신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운동이 회개운동이거든요. 회개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무릎을 꿇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은 우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인류 최초의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있잖아요.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뭘 드렸죠? 양을 드렸어요.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어요.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으셔도 좋겠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자, 4장 우리 먼저는 3절 읽을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가인은 뭐를 드렸어요? 예?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끝입니다.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 가인은 자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해석입니다. 아벨은 자기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제물은요, 누구 드리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은 제물과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으니 이것은 가짜 제물이요. 제물에는 오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뭐와 함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까? 나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 그래요. 헌신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하죠. 찬양할 때 뭘 드립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답이죠. 목소리 드립니까? 재능을 아니죠. 나를 드리는 게 찬양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드리는 게 앞서가는 거잖아요. 모든 신앙의 헌신은 나를 드리지 않고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되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길 때 그때 그것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아벨은요 그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영혼 가운데 먼저 그 몸을 드린 자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이와 같이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는 게 그게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해하기 어렵죠. 이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벨이 먼저 예비하고 예표하고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 해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벨의 그 헌신과 그 제물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보느니라.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어떠한 삶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됨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또한 목숨을 내놓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 가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것은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배워야죠. 자 돌아가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의 판단 기준이 오직 뭐였을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점심에 우리 감사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때 제 언어는 무엇을 근거로 나왔을까?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늘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 아 이럴 때는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건가?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 디펜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거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신 행동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언어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결정일까?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라파마교회를 위해서 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참는 것인 줄 믿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힘들 것도 없고요 상처될 것도 없고 오직 기쁨만 넘치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요. 아 김동현 목사 참 잘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많이 참으세요. 많이 언어를 정제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약속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또한 복음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아픈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길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